할렐루야. 아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돌보아 주심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든 아팠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모든 하나님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 슬픔들, 고민들 모두 다 주님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귀하고 감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사랑하게 되는 이 시간,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으로 살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완전한 순종이란 이런 것이라고 그를 통하여 보내주시며 우리도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린 세상에 나가 살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나 아버지께서는 책망보다는 긍휼함을 베푸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감사를, 경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참된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두 모여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고 선포드리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주 안에 형제자매가 일주일 만에 만나 반갑게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기도를 나누며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친교실, 우리의 2세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2층 교육관 등 주님의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교육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활발해짐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되고 더욱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목회자분들과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 그리고 헌신자들과 함께 하시어 이 예배가 아버지 뜻대로 합당하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시 일깨우셔서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식, 은퇴식도 함께 하시어 은혜에 넘치게 하시옵고 유아 유치부의 VS도 함께 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골방에서 현재 어려움과 씨름하는 성도들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챔버 찬양팀의 찬양을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비 챔버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늘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간구해야 하는가 순종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꼭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나? 이런 질문인 것이죠. 게다가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생각으로 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어긋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간구해야 하는가 순종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간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순종해야 합니까? 답은 성경 안에 있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세 인물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지금부터 그 기도의 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부터 떠오르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갑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면 그 다음날 아침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기도를 하는데요. 소돔성의 의인이 몇 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를 하면서 간구를 하는데요. 창세기 18장 30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절인 31절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렇게 계속 간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인 50명에서 시작을 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하나님과 내고를 해서 80% 디스카운트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소돔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유황불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19장 27절과 28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연기 나는 것을 보는 것뿐이죠. 즉,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태도였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신앙을 가졌지만 왕이 된 후에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그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네, 알겠습니다. 다 제 잘못이니까요. 그러고 마나요?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이 살려달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다음 절인 17절을 보시면요,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연로한 신하들이 만류를 해도 다윗은 계속 금식하며 간구를 하는데요, 그렇게 한 지 7일째 안타깝게도 아기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신하들이 먼저 듣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섣불리 왕에게 그걸 말하지 못하는데요, 왕이 상심할까 봐요. 근데 다윗이요,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딱 깨닫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20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기가 죽자 다윗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굉장히 놀라죠. 이에 다윗은 22절 23절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즉 아이가 죽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 간구하는 것이 옳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성령께도 자동으로 공유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가 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실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는 어렸을 때
이 기도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중반절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더 멋있으셨을 텐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요. 그러나 저는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죽기까지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 예수님의 솔직한 그 고백,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저는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아버지께 다 아뢰는 것부터 기도는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경우가 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악한 소돔이 심판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최소 10명만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잘못으로, 그 죄로 인하여 태어난 아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면서 금식하며 울부짖는 것이 다윗의 최선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솔직히 간구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같은 태도였는데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소돔이 멸망하는 것, 그 아기가 죽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모두 다 죄의 삭슨 사망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모두 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뜻으로 간구를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간구는 헛된 것인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것인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케이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중반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의 불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먼저 내보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을 때 밧세바는 엄마로서 제일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다시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시 오는데요, 다음 절인 25절을 보실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나단이 아기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그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지금 우리의 입술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는데요. 자, 기도의 원리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솔직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다. 속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기도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yes 하고 바로 들어주실 때도 있고, 또 wait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고, 또 no 안 된다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입니다. 어떠한 응답이 오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크고 옳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난다. 이것이 결론인데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롯을 건져주신 것처럼, 또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결국은 긍휼과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분이 상담 요청을 하였는데요, 누가 너무 밉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기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람 너무 나쁘다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다 일러 바치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종종 합니다. 그렇게 한참 다 아뢰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면 긍휼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내 속마음부터 아뢰야 그게 진짜 기도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개인 기도를 하실 때에 늘 주문처럼 자동으로 나오는 종교 언어들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내 속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내 생각보다 더 넓은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78편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뚫어져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내 속마음을 다 쏟으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왜 알려주시는지, 그리고 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응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 자체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복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주님께 다 아뢰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누리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솔직하게 기도함을 통하여 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과 대화하며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이제 다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서 그 문제가 떠나서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먼저 우리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실제로 그 문제들이
아름답게 멋있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그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암송 말씀을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8월에도 7월 예배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이른비와 단비 현장 예배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현장 예배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참된 교회의 현장 예배 신청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홈페이지인 www.cdnj.org로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현장 예배 신청하기라는 배너가 보입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주일 예배 참석 신청에서 참석을 원하는 예배 시간을 선택해 주시고 그 밑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아래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작성하는 칸이 나타납니다. 제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렇게 기입하신 후 그 밑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법적 책임의 포기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에 동의하시면 예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시고 화면 하단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Success 예배 참석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밑에 나오는 안내사항을 꼭 읽어주시고 부부가 오시더라도 각각 한 명씩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신청은 매주 주일 오후 3시에 그 다음 주 예배 신청이 가능하고 토요일 저녁 12시에 마감이 됩니다. 안전한 현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최대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혹시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시무 장로님 2분의 은퇴식과 7분의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와 임직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위에 더 열심히 사역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예식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유아유치부 온라인 BBS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BBS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세 가정이 삶의 터전을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펜실베니아로 김기용 안수 집사님, 김마사강 권사님의 가정이, 텍사스로 김인주 집사님의 가정이 이주하시고 백지호 조유주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뉴저지의 삶 가운데 새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 길을 여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생 소식도 있습니다. 이일태 안수 집사, 이미정 집사님의 손녀인 엘리아나와 이헨리 이근영 성도님의 손녀인 알리나, 그리고 박명숙 임기숙 집사님의 손자 아로니가 태어났습니다.
엘리야나와 알리나 그리고 아로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매일 매순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타주로 또 한국으로 이사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새롭게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기들,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있는 모든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